우리 먼저 들을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저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새겨주옵소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오니 성령님 이 시간 그 모든 순간순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영등포에 있는 한남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현웅 목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당연께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 필요들도 공급하시며 또 삶의 여러 고민과 아픔과 상처들이 있으실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어루만지시고 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복된 인생을 마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참 그 인생에 많은 고난 가운데 있다가 그 생을 마감한 또 분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성경에 따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였는데 세상에 오는 순서는 다르지만 가는 순서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천붕이라고 불러요. 하늘천, 무너질 붕인데요. 하늘이 무너지다라는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 자연의 순리이겠으나 그 심정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슬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근데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척이라고 불러요. 참척이라는 그 말은 참혹할 참에 슬플 척, 슬픔이 너무 커서 참혹할 지경에 이른다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서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의 심정은 비통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성경에도 이 참척을 당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인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나인이 어디에 있는 곳이냐면 예수님이 자라오셨던 나사렛에서 약 9km 정도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작은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초원교회로 치자면 광화문 정도 거리,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그곳에 가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 또 주님의 기적을 보며 주님께 은혜 받아 따르던 자들이었죠. 그때 성 저쪽에서 또 다른 행렬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관을 맨 사람들이 앞서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어머니와 함께 슬퍼하는 조문객들이 뒤를 따라요. 여러분, 두 행렬이 지금 마주하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한 행렬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앞서시고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다가오고 있던 한 행렬은 죽음을 슬퍼하며 우는 어머니와 그리고 그 어머니를 위로하고자 하는 친족들과 이웃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행렬이 죽음의 행렬을 만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유일한 외아들, 독자를 잃은, 그러니까 참척을 당한 어머니를 만나세요. 나인성의 이 여인은 늙었고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유일한 혈육이 죽었어요. 그러니 그 슬픔이 어떠했겠습니까? 삶의 모든 희망이 끊어지는 것 같았을 것이고, 내가 대신 저 사랑하는 자식을 죽을지언정 어찌 저 자식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단 말인가 비통함이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원이라는 것에 비하면 인생에서 10년, 20년 더 살거나 덜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이 되죠. 비록 육신의 참척이 참혹한 슬픔인 것은 맞지만 믿음 안에서 부모와 자녀는 이 세상에서 잠깐 헤어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말하죠. 세상에 오는 순서, 가는 순서는 다르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이 꼭 같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이 어떨지는 죽음 이전에 그 짧은 생애를 통해서 판가름 나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의 짧은 생애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참척보다 더 두렵고 가슴 아파해야 할 것은 바로 영혼의 참척입니다. 저는 한남교회에서 어린이 부서를 약 9년 동안 맡아 섬겼습니다. 그때 교사들과 함께 여러 책들을, 신앙서적들을 같이 읽어왔는데 처음으로 먼저 같이 읽었던 서적 이름이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라는 책이었어요. 중세시대 때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린 자녀들이 그 어린 생을 마감합니다.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그 책에는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참척을 경험하며, 하지만 그 참혹한 슬픔 속에서도 소망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책이 이야기합니다. 한 아이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부모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해요. 하늘나라에 가서 조금만 기다려. 엄마 아빠도 곧 갈게. 거기서 만나자. 알겠지? 아이가 대답합니다. 응, 엄마. 나는 하나님이 계셔서 두렵지 않아. 그렇게 대답하고는 스르르 눈을 감아요. 비록 지금은 너무 가슴 아픈 헤어짐이지만 이들에게는 잠시 후 다시 만날 그 천국에서는 이전에 있던 세상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이 있음을 믿기에 그 부모님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록 육신의 참척을 겪더라도 영혼이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몸은 살아있으나 영혼이 참척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오늘도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 아빠에게 안기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오늘도 부모에게 그 효도는 다할지라도
그 자녀가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채 이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에 떨어진다면 자녀는 영혼의 참척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셨으면 아실 텐데 지난밤에 이태원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할로윈이라는 귀신을 숭배하는 저 서양의 문화가 어느새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서 유치원생들도 할로윈하면 즐거운 날로 알아요. 원래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거든요.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해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295개조 반박문을 목숨을 걸고 걸었던, 그래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났던 10월 마지막 주일이 이제는 귀신을 놀이를 즐기는 할로윈 데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태원에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고 옴싹달싹 못하는 그 인파로 150명이나 되는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청년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있었을까? 또는 자녀들이 지금 죽었으니 참척을 당한 거잖아요. 그 150명의 그 많은 부모님들은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영혼의 참척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 슬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은 도저히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만 핑계 대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잘 알아요.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정말 눈물로 자식의 구원을 놓고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며 애타게 그들을 섬기도 도무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가슴을 치는 성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식 말 안 들어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은 그건 잘못된 모습입니다.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려고 열심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천국이 있다고 실제로 믿지 않는 이들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려는 열심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이를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려 하지도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극성인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녀를 위해서라면요, 못할 게 없으세요. 얼마든지 기러기 아빠가 될 수 있고 슈퍼우먼과 같은 엄마가 되시기도 하죠. 내 자녀의 공부, 내 자녀의 직장, 내 자녀의 원만한 안락한 삶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나,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도통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영혼을 향해 흘릴 눈물이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향한 그 눈물이 곧
자신의 영혼을 향한 눈물과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울 수 없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아서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면요, 여러분은 다른 이의 영혼이 병든 것을 볼 때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병든 게 아니라 죽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죽은 자가 아니라 다름 아닌 자기 자식이고 핏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핏줄과 같은 자녀를 위해 흘릴 눈물이 없다면 그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뿐인 아들을 먼저 보낸 나인성의 여인, 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 비통하게 울며 장례 행렬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왜 주님이 그 작은 나인이라는 동네에 그때 그곳에 가셨는지 성경은 다른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나인성에 다른 볼일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죠. 오직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인이 주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마음에는 큰 슬픔으로 인해서 주님을 볼 겨를이 없어요. 주님이 여인을 보고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에스플라크니스데라는 단어인데 창자까지 끊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 정서로 표현하자면은 애간장이 끊어진다, 가슴앓이를 하다 정도의 표현일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나타내는데 이보다 더 강한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과부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하신 것은 누구보다 이 과부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슬픔과 고통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께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녀가 아들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했다거나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큰 믿음을 가졌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은 단지 참혹한 슬픔에 울고 있는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눈물 흘리며 통곡한 것밖에 없지만 그 참척을 당한 가운데 망연자실 통곡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먼저 다가가셨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울부짖음이 얼마나 애처로웠으면 주님께서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영혼의 참척을 당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울고 계십니까? 그만 울거라, 울지 말거라,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울지 말라 말씀하신 만큼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냐고요. 어느 교회에서 시골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전도 여행을 간 전도팀이 시골 동네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한 청년이 그 동네에 있는 어느 아주머니와 길가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데 이 아주머니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전하는 복음을 잘 들으시더니 아주머니가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젊은 양반,
그러면 정말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정확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읍시다. 그러면 한 번 지옥에 떨어진 사람, 다시 천국으로 갈 기회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질문을 계속하시던 아주머니께서 마지막 대답인 아니요, 없습니다는 대답에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저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아니 아주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되묻자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모시던 시아버지, 제가 모시던 시어머니는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 예수 못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분들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계실 텐데, 제가 지금 예수 믿어서 저 혼자 천국에 간데 그곳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주머니의 말로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채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게 되면 어디 갈까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몸은 건강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채 영원히 죽어 있으면 가는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잘 믿으시다가 훗날 천국에 가셨을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없이 간 그 천국이 되실까요? 우리 모두 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2022년이 벌써 10월 마지막 주예요. 시간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가 천국 갈 날 머지 않았어요. 금방 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너희 가족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예, 주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 땅에서 주님 잘 믿다가 믿음의 싸움 다 싸운 후에 주님 앞에 올 거예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야 하시지 않을까요? 부모란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에게 못해줄 게 없어요.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앞서지가 않아요. 자녀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부모는 부모로서의 모든 것을 다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관으로 다가가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한대요. 15절에서 그는 분명 죽었던 자라고 말해요. 완전히 죽은 자였어요. 마치 창조 때에 공허한 어둠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마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대로 과부의 아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방금까지도
가슴을 찢는 비통한 슬픔과 울음소리가 가득했던 그 행렬이 이제 순식간에 기쁨의 행렬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이었어요? 여인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주님이 거기 오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여인과 죽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주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는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족들 사랑해도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나인성의 여인처럼 그저 눈물 흘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다시 살리시는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죄악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에 놓인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것이에요. 그렇기에 바라기는 나인성 과부의 그 죽은 자녀의 관 앞에 서서 손을 대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성도님들의 가족들에게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기를, 사랑하는 아이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항상 나오잖아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은 우리가 살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주님이 살리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 살리세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살리십니다. 그렇기에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을 먼저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다고요. 저는 한남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몇몇 권사님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많지 않아요. 4-5분의 적은 인원이 토요일 오전만 되면은 같이 모여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매주마다 눈물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들이 돌아오냐? 그것보다 이전에는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 떠나야겠다라는 생각했던 어떤 권사님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내 마음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적어지고 나는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내 마음에 그 은혜가 부어졌다고 어제 저에게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리실 겁니다. 그보다 기도하시는, 애타게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실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은 성경에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주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이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셨어요. 코로나로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것도 버거운데 어떻게 우리 가족까지 믿음 생활 하게 하겠냐라고 그렇게 슬퍼하실 수 있지만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믿음이시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살리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 초원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다시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 더 깊이 만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